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첫날 특송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있는데 에덴 빌립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에덴 빌립 나오십시오. 그래서 거기 모여 앉으셨군요. 데모하는 줄 알고.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이 아주 좋습니다. 십자가 군병, 요새는 여군들도 많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권사님 기도 똘똘 뭉쳐, 아주 인상적인 기도야죠. 강소교회 마음에 쏙 듭니다. 작다고 약하면 안 되죠. 강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문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은 벌써 2월에 나눠드린 40일 묵상집 소책자의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주제는 또 섬김입니다.
잘 오셨고, 기도가 필요하지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 존재하기가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도의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쌓이는 거고, 또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난 고속도로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산소 호흡이라. 또 교회를 묶는 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의 우리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위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사다리가 사닥다리라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보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아주 강력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20하루의 기도를 20하루를 제구한 게 아니라 20하루 만에 기도의 응답이 임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니 많은 교회들이 3주 기도회를 합니다. 20하루 기도회 하는 거죠. 사단이 막았습니다. 왜 20하루나? 중간에 사단이 막아버렸죠. 기도를, 응답을 임하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은 20하루 만에 응답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에 득심합니다. 뭐 그렇게 통계내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도원적인 기도를 우리는 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난 것도 기도고, 기도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 참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빠지지 않고 기도와 헌신의 힘을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강석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뭔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보입니다.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커가는 것이, 이렇게 서가는 것이 보이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성경 말씀 읽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날이 다 정말 복된 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마주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편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편한 말씀이 있죠. 오늘 주신, 우리가 마주한 읽은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좀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갖기를 원하고,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본능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아주 선한 영향력을. 지도력은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좋은 지도력은,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많이 최고의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향력이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만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고, 눈에 없으면 영향력이 사라져요. 또 살아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고, 그가 없어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3년 가는데 3년 2년 복무하는데 자기 윗사람이 평생 영향력을 자기에게 행사하겠습니까? 기껏해야 1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까지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은 섬김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이런 말씀은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밑줄 안 쳐요, 잘.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세상과 방향이 반대인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높아지고 싶으냐? 높아질 수 있다. 위대해지고 싶으냐? 낮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그럼 어떻게 낮은 데로 가는데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용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작은 곳에서 큰 곳에서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이 주제입니다. 처음 말씀 대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박수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체득이 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높아지는 것은 높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방주 만들 때도 방주가 필요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길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가장 낮은, 가보기는 하지만 잠잘 수는 없는 말구유라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낮아짐을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베드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처음에 그게 힘들죠. 근데 늘 저는 우리 교회 늘 같이 말씀 나누고 복음서의 베드로는 한껏 높아지려고 했지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대 고난을 만난 거죠. 시대 고난을. 그러면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가 너무 귀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잘 따라가는 섬김의 자리로 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역설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거치지 않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속박은 아니지만 속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자유로운데 그는 그 다음에 말씀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비굴해서가 아니라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더 많게 예수에게 끌고 오기 위해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종이 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나는 내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삶의 그의 자세입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 많이 만납니다. 은퇴하시면은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한평생 떠나 살면서. 그래서 찾아갑니다. 만나자 합니다. 식사 같이 합니다. 은퇴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성공. 우리 사람이 성공하고 살아야죠. 어제도 우리 교우들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너 성공해야 돼. 부모가 자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은퇴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그리스도에게는 없습니다. 그 말이. 그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화했으며 어떻게 의논했으며 무엇을 서로 의지하고. 교회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돌도 일으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도 일으켜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돌도 일으켜서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리에 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만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누구를 능히 부르셔서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나를 쓰시는 것, 내가 그 자리까지 간 것, 매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린 늘 그것이 겸손이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대속.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인데요. 대신하는 것이죠. 대는 속하는 것은 내놓는 것입니다. 속은 내놓는 것을 속이라 그럽니다. 대신 내놓는 것이죠. 빚을 많이 지면 지금 뭐 마찬가지지만은 감옥 가든지 뭐 쫓겨다니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포 무슨 병원에서 김포 무슨 은행에서 김포은행에서 제게 올 리가 없는데 은행에서 근데 빚을 갚으라고 왜 이자도 안 넣고 빚을 안 갚냐고. 그래서 김포하고 나는 관계도 없는데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기분이 나쁜데 전화를 하니까 꼬치꼬치 묻더라고. 그리고 약간 힘이 들어가 있어 저쪽이. 그래서 조재호 씨냐고. 그래 조재호 씨라고. 보통 난 시장 가면 사장이라 그러는데 저보고 조재호 씨냐고. 잘못 정보를 잘못해갖고 전화번호 하나를 틀렸는지 은행도 그렇게 실수하더만요. 빚지면 근데 대속은 뭡니까? 대신 갚아줘. 마음씨 좋은 친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려고 해서 진 것도 아닌데 마음씨 좋은 친구가 여기 있다. 이거 갖고 갚아. 끝내버리자.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더 이상 감옥 안 가도 되고 더 이상 빚쟁이 얘기 듣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찔리셨다고 그렇게 하셔서 최고의 섬김을 보이시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의 섬김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가까운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매우 키도 작으시고 아들 둘 두셨습니다. 한 아들은 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둘째는 해군입니다. 장교고 혼자 그렇게 둘을 물론 남편도 계신데요. 권사님 정말 기도하시면 옛날 교회 섬기시던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부장하기도 힘드십니다. 이제 곧 은퇴이십니다. 교회 토요일마다 오셔서 의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자 설교하기 전에 거기 올라가서 잠깐 앉아 있습니다. 강단이 넓습니다. 이 강대가 넓습니다. 위에 마이크도 있고 뭐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걸레 깨끗한 거 가지고 오셔갖고
그야말로 3시간을 닦으십니다. 다 신발 신고 올라가는 강단을 그분은 맨발로 올라가십니다. 무릎 꿇고, 누가 보도 토요일날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 업체에 맡겨서 다 털고 씻고 닦고 다 합니다. 강단만큼은 내가 하겠다고 토요일날 하십니다. 기도하러 주일 말씀 다 준비하고 강단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분은 닦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닦다가 멈추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2-3시간을 완전하게 먼지가 있건 없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이 강단의 의자, 강대상, 또 다음 날이면 다 신발 신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청년들 찬양하고 다 그곳에 그저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닦으십니다. 그 권사님, 그것이 당신의 섬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할 수, 10년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십니다. 은퇴 전에 시작하셔서 은퇴하시고도 이 일은 은퇴가 없으니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섬기려 왔다. 죽기까지 섬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완스타가 군인교회에서 사병들과 함께 교회를 계급장 떼고 섬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완스타지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고 새파란 목사 앞에서 교인입니다. 섬김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준 것과 하나님 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첫날인데 이 말을 고른 것이 아니라 가다가 오늘 첫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저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서로 섬김으로 단단해지는 강소교회가 되는, 못할 일이 없는 교회가 늘, 저는 얘기하지만 교회 스스로 존재하려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타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타인을 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바깥을 향해서 섬김으로, 끊임없이 밖을 향해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묶여있지 않다, 자유롭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